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은 10편 47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아침도 저희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진 삶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로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와싸우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며 살펴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희로 저희의 부족함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근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7편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새벽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선곡하는 뭐 기준이랄기보다는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 고하고 고요하게 나온 분들에게 박자가 빠른 박자나 아니면 가사가 긴 곡거나 아니면 고음의 찬송, 오늘 읽을 찬송 같은 경우는 사실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 입장에서 예배하는 입장에서 되게 답답합니다. 목사님 이런 찬송 하지 말고 좀 짧은 거로 한 3절로 된 거고 그다음에 4단으로 된 거 말고 2단으로 된 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새벽기도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막 가슴이 벅차고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지르며 하나님 높으시고 위대하시다고 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새벽인지라 그래서 부득불 오늘 주를 앙모하는 자를 크게 우리가 부르게 되었는데 사실 시편 47편은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찬송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깜깜한 새벽에 바깥에 나가서 외치고 외칠 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47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46편의 배경과 같은 배경이 있는데 시편 46편에는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때의 이야기인데 이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쪽 동편에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리고 마온 동맹군까지 합쳐갖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그 사람들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을 상태니까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고라자손과 레이자손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단들이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더니 그 일이 시작이 되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그 복병들이 나와서 그들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네 연합군들끼리 지네끼리 찌르고 지네끼리 싸워갖고 결국은 지네들끼리 멸망하고 완전히 끝장이 났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전쟁을 위해서 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하는데 총칼 무기 뭐 지금은 총칼이겠지만 그때는 창칼과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싸워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그 성가대 앞에 갖고 나가서 찬양을 했더니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찬양이 시편 47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대로로 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뉴스를 들고 다 어려움 한 번씩 겪고요. 다 고난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고통이 묻혀갖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 환란이 있었는데 IMF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말씀이죠. 뭐 기업들이 전부 도산이 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기름값도 오르고 뭐 난리가 났을 때 그걸 계기 삼아서 인생 역전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이 홈리스가 돼서 길거리 방황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 골고루 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낙비가 내리듯이 이 땅에 내려오는 환경은 어떤 사람이든 동일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헤치고 그것이 영광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삶을 역전시키고 살아가는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편 47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태양이 비치고 땡볕이 비치는 날은 가뭄 때는 가뭄의 복을 받고 비가 오는 장마 때는 장마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미칠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는 미칠 힘도 없죠. 그냥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좀 울고 싶은데 마땅히 울 데도 없고 그러면 차 세워놓고 주차장 옆에 가서 질질 울다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새벽이나 아무나 없을 때는 교회당 와서 예배당에서 울고 눈물을 좀 흘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예배당 와서 엎드리면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눈물만 나고 가슴에 억정을 느껴지지 뭐 그냥 뭐 부르짖을 말도 없죠.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지만 너무나 비참합니다. 양팔이 잘려지고 양다리가 잘라진 사람, 멀쩡히 나라 지키러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집으로 데려올 때는 앞도 못 보고 양팔이 잘려진 상태에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큰 부인이나 아이들은 그런 남편이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상황이 기초적입니다. 그 사람은 돌아왔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총칼에 죽어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을 놔두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박수치고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기록자들은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나갈 때 남들은 전쟁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두려우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두렵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 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그분에게 나갈 때 경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모든 집안이 이제 자녀들 교육을 잘 하시겠지만 저희 집은 뭐 저희 클 땐 다 그렇게 컸으니까요.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몸을 함부로 닦거나 부모님이 와서 먼저 닦기 전에는 가서 붙잡고 이런 거 해본 적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의복이나 혹은 뭐 이런 것을 방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가로타고 넘어가거나 이런 적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의복이나 뭐 이런 것이 떨어져 있으면 걸어놔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등등 뭐 식사상이 채워졌다도 부모님께서 진지 수저 드시기 전에는 감이 먼저 받더라고요. 뭐그 일반적 가정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는 뭐 특별히 뭐 아이들한테 한 게 아닌데 저희 가정은 그걸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는 무엇을 얘기를 할 때면 다른 우리 친척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경직된 집 같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부모가 나타나도 절대 숟가락을 들지 나기 전에는 들지 않고, 그다음에 부모 안방에는 뭐 절대로 들어올 때 바깥에서 입었던 옷으로 들어올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뭐 30이 넘은 아이들이지만 철저히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부모를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렵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를 뺏겨갖고 뭐 우리를 뭐 몽둥이질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높고 지전하신 분이시나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삶과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의범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높으시고 높으시기에 그분에게 나갈 때 그저 겸손히 나가서 고개 숙이고 머리만 조아리고 있어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상하실 것 같기에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은 두려우시다. 이 말의 고백이 시편 기록자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렵다는 의미는 하나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는 두려운 표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뛰며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곡조가 즐거워서 그냥 뛰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듯이 저 여러분들이 앞뒤 생각 안 하고 생각과 무슨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다고 속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 생활의 위기,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를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 4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큰 영화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무슨 유다 나라는 그냥 멸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연합군에서 났는데 군사 한 명도 안 걸치고 지들끼리 찌르고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에 대해서 위대하시다고 입을 둘러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주변에 그 아람 연합군들하고 싸우는 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기하게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 그 요르단 그 두 나라에만 석유가 발견되지 않고 남현이 주변에는 다 석유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두바이 나라라는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 사는 거 보면, 이야, 저희가 무슨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영상 50도, 52도 이렇게 나가는데 스키장을 만들고 그렇게 체육관을 만들고 그 안에 스키장을 만들고 그 안에 스키를 탈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막한 사막에다가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즐기는 거예요. 다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돈이죠, 돈. 그 개인 부잣집에 가니까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세 대씩 있고요. 그 다음에 방들마다 체육관 같은 방들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조리 에어컨 다 돼 있고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은 없지만 거기들하고들 싸우면서도 이스라엘이 견디는데, 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무기를 사고 그 사람들이 주변 부자 아람 나오면서 싸우는 걸 그거 어떻게 싸우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뭐 전 민족 중에 가장 뭐뭐그저 뭐예요, 그 노벨상 탄 사람들, 그 사람들 제일 많다면서요. 미국에서 부자들 하면 다 유대인 사람들이라면서요. 뭐 금융 보석 석유 또 무기상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라면서요. 그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돕게 하고 또 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스라엘에 헌금을 하면서 그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바다에 석유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전에. 그 석유 매장량이 주변 아랍 나라들이 매장된 것만큼 매장이 돼 있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입이 떡 벌어지고 하나님 위대하심에 우리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그렇게 사랑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외면당할 때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매우 모진매를 맞고 1800년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놓으시기도 하셨던 그들이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핏줄로 핏줄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유다의 이 여호사밧 때 그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하고 살았는가 그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안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 주시는 은혜가 야곱의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 아니죠.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정말 사람으로서 보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함량 미달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죠. 이 사람이 쉬운 인생이 아니죠. 자식들 지질이 말 안 듣고 속 생기고 말씀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자기 아내 중에 한 사람을 범하는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좀 편안하게 살라고 했더니 아들놈들 나가서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도망을 가고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마지막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갔을 때 그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를 불리시는 기초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큰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실 토발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야곱의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야비하고 남을 속이는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의를 강조하며 살만한 인생을 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형무사님 찬양 시간에 열심히 기타를 치시는 거 보면 옆에 앉아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하는 그 찬양은 앞에서 찬양 잘하는 훈련된 우리 뭐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아니면 전사님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다못해 캐스터넷이라도 탬버린이라도 트라이앵글이라도 갖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서라도 박자를 맞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방법이죠. 물론 맨입으로 찬양하고 맨손으로 찬양하도 좋지만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도의 얘기가 아니고 육지부의 음악에 재능이 있는 어떤 목사님은 정교인들을 그 오케스트라 악기를 다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 하는 분은 바이올린, 첼로, 뭐 관악 하시는 분, 타악 하시는 분을 해서, 그래서 성탄절쯤 되면 교회가 전 교인이 나가서 지하철 앞에서 찬양 그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뒤로 오나 이럴 때는 모든 교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준비 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정말 그 기사를 읽고 야, 내 생각을 실현하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나이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야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악기 있으면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 있으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6절에 이제 찬송하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반복한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을 하고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뭐냐면 지혜의 시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의 시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듣습니다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을 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할머니는 글을 배웠는데요, 글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찬송을 기록해 놓고 싶어서 찬양을 하고 싶답니다. 목사님 말씀 주시는 것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느 집사님의 기도를 들을 때, 저 글귀는 너무 좋다, 나도 써놓고 한번 기도할 때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멋진 말입니다. 저 이야기 나 쓰고 싶다 할 때 그것들 모아놓은 것이 지혜의 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8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궁극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잠시 잠깐 악이 흥행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 더위가 영원하게 갈 것 같지라도, 글쎄 8월 보름만 지나면 우리는 압니다. 8월 보름만 지나면 햇빛 나는 데가 안에는 더울지만, 그러나 스물스물 추위가 찾아오고 10월달이 되고 12월달이 되면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추워서 우리는 긴 옷을 입고 될 것이고, 그 추위도 영원하게 갈 것이 아니라 그 추위가 영원할 것 같지만 또 돌고 돌면서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순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복종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삶의 괴로움, 삶의 고통,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신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제압 아래 아마 세상은 그렇게 영원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개인적인 걱정은 이제는 체력이 이거 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걱정될 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옛날만큼 책도 못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을 읽어도 그냥 이 책을 한번 걷더니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읽을 때는
이틀에 하루 걸러뛰어서 그 다음날 가서 한 3-4시간 자고 이틀에 3-4시간 읽으면서 자면서 책을 보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럴 만한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도 안 나요.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뭐 옛날에는 한 번만 읽어놔도 뭐 책 한 권을 그냥 통달하면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심지어 페이지 수까지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벽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자꾸만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책 안 산다. 근데 학자로서 책 안 산다는 말이 되게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주지방 목사님인데 저보다 한 몇 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뭐 얼굴을 마주치고 한 달에 한 번씩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 목사님이랑 친밀하게 지내면서 저도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 그 목사님이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책을 PDF 파일이라고 해서 컴퓨터 파일로 만든 책들을 신간을 한 달에 저한테 100권씩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200권. 얼마나 그 목사님하고 친밀하게 지낼지 모르지만 지금도 저한테 수천 권의 책을 미리 갖다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 달에 한 100권씩을 갖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 사무실에 나가면 컴퓨터로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우리 설교 가운데 또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놀라우시다. 내가 공부 안 한다고 했더니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공부시키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책 안 보겠어. 내 선언한 것,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공부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서 눈이 가물가물할지라도 눈에다가 약을 넣을지라도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실망시켜서 우리 마음에 각오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놈들, 나쁜 놈들, 저놈들하고 상종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좋은 거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상 살면서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근심하고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만나야 할까?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토교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종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는 새가족반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공부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르고 올바른 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호사밧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저희 터교회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나 아니면 마음에 후회하는 일 아니면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다면 그거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문제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못 나가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을 좀 넉넉해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로 돕는 또한 왜냐하면 선교사님하고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부터 하마을 성장학교 18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 모임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문제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문제의 해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형통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하성민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입혀 달라고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